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참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됐죠.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나오는 것 같아도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가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다 마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고 주의를 주셨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지 잘 아시지요. 우리가 무지한지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생님 한 분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시죠? 그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했죠.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으로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막 지적할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그곳 맞아?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적할 거예요. 왜요? 내가 부족하거든요. 내가 연약하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자꾸 그것을 막고 막 나를 지적하니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성령님께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처음에는 내 뜻대로 아니 되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아닌 것 같아 불편해도 그게 바로 내 인생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꺾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꺾어짐의 훈련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가면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필히 어디까지 인도해 주신다고요? 천국까지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그렇게 사셨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첫 소두에 초대교회 안에 뭐가 많아졌대요?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굉장히 반갑고 좋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교인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뭐가 늘어났대요? 교인이 늘어났더라 이렇게 했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제자요,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모임만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만 하고,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뭉치고, 그래 거기에 내 신념과 열정을 담아내고, 이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제자라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바로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 생각해 보시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문제는 있나 봐요. 제자들이 많이 모여져도 문제가 있나 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아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보자면, 자, 정확히 말하면,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파를 이루어 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부류의 두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져 있었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한 파, 누구를 기준으로 한 파,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임들이었다고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오순절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로마 전체에 퍼져서 살아가고 있다가 오순절날 왔어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방인 출신들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언어 아람어를 이 사람들은 잘 구사해 못해요. 잘 못해요. 로마 전역에서 퍼져 있었어요. 퍼져 있어가지고 1년에 몇 차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사는데 이들은 이날만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넓은 로마에서 퍼져 사는 게 아니죠. 좁은 유대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당시 통용어였던 이 아람어였어요. 이 아람어,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언어가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뭔가가 잘 통했을까요? 잘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 다른 두 부류들이 모였으니 문제들은 참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많았나 봐요.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 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하는데, 자, 헬라파 사람들을 일부러 빼버렸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 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들을 누락시켰을 수도 있고 소통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의 과부들, 여기서 과부라는 말이 나는데 과부가 뭔지를 알죠? 혼자 사는 여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이 헬라파 과부들은요, 아마도 남편들이 전쟁 중에 죽어버리고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인 땅 저 멀리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내 남은 생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많이 모여왔을 겁니다. 정말로 극빈자 중에 극빈자였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이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도움이 절실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교회는 이 극빈자들을 감당을 했어야 하는데 간혹 헬라파 이 유대인들과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구제에서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발생을 했어요?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훈련받은 제자들도 점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원망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 원망이 발생할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할 거예요. 마귀는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교회 공격하기를 집중하겠죠. 여러분, 원망이 일어나는데 원망이 다툼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아마도 그랬거든.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그냥 원망을 했을 겁니다. 사도면 다냐? 사도면 다야? 히브리파면 다냐? 그거 교회 맞냐? 헬라파 무시하는 거냐? 왜 우리만 빠뜨려? 공정하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 안 나왔을까요? 그러면 반대 사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도 사람이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원망이 뭘로 번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목사 거냐? 당일 거야?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 이 원망이요, 다툼으로 번져요. 사람이 있는 곳에 원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의 이유를 크게 확대하고 확산시키고 퍼뜨려가지고 이걸 막 번지게 만들어요. 이건 막아야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마귀가 기뻐하는 일. 여러분, 근데 이 원망의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 봐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그래요. 12사도가 제자들, 성도들을 다 불렀단 말이죠.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은 상황과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사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는 일, 이 접대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접대하는 것. 이 접대하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성도들을 품어내는 거잖아요. 신방하는 거잖아요. 이거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다 보니까,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누락시킬 수도 있었어요. 이 부족함 때문이지요. 이때 사도들이 그러한 문제성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 제쳐놓았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봤다 이 말이 아니라 소홀히 했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할 수가 없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도의 본연의 사역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접대하는 일을 일삼았다 그래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이 접대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네요.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드는 일, 접대하는 일,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은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감당하다 보니까 뭐에 소홀해져 버려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씀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소홀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뭐 하겠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기에서 말씀 사역 있잖아요. 이 사역이라는 단어도요, 디아코노스, 이 단어도 똑같아요. 아까 접대하는 일과 사역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아. 사도의 사역, 일반 성도의 사역, 디아코니아. 식탁 옆에 서서 시동 드는 접대도 디아코니아,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 오늘 여러분 13동산이 아마 식사 봉사했을 거예요. 식사로 섬기시는데 이것도 디아코니아. 누군가는 차량 봉사를 했을 것이고 안내위원을 했을 것이고 꽃꽂이를 했을 것이고 디아코니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르다의 사역도 귀하고 마리아의 사역도 귀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의 본질, 우선 그 시작이 뭐냐?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먼저 받는 겁니다. 먼저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질서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본인의 위치, 본인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으로 돌아갈 테니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일꾼이 지금 부족하니 일꾼을 세워서 이 디아코니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사도들이 이 기준을 따라서 사역자들을 7을 세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꾼들이 세워지는 걸 보니까 조금 전에 교회 안에 어떤 파가 있었다고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었는데 새로 세워진 일꾼들은 어떤 파일까요? 헬라파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 사도들은 어떤 파인데요? 히브리파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를 좋아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 세우기를 좋아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처음 일꾼들을 세우는데 다 헬라파를 세웠어요. 왜요? 헬라파 섬기는 일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낸 겁니다. 그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그들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품어주고 세워내라고,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간혹 교회 안에 갈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교회 안에 요새 히브리파가 누구예요? 히브리파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히브리파입니까? 아니요, 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6년 차. 누가 히브리파예요?
오래 다니신 분들이 히브리파라고 생각을 해요. 헬라파는요, 처음 오신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 주류, 나중에 오신 분들 비주류, 그런 이야기 하죠.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이 융합이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자기 영동에 가면 헌소망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새소망 교회잖아요. 자기 가면 헌소망 교회는 막 갈라져 있어. 내 뒤로 줄 서야 돼. 내 말 잘 들어야지 우리 교회에서 권사라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어. 이런 데가 있다고요. 이런 데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는데 직분자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세 가지의 이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교회도 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다시요,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앞으로 우리 새소망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우지 말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현재 이미 세워진 일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지요.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세워진 일꾼들도 잘 들어야 되고 앞으로 세워질 예비 일꾼들도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뭐가 돼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과 친밀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주일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직분자가 세워져도 그 직분자 역할 제대로 감당 못해요. 왜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할 거거든요. 온갖 합당한 이유 다 붙여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자가 돼야 되죠? 지혜가 충만한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전문 지식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 일꾼 되어야 된다. 맞아요? 전문 지식 없어도 돼요. 교회 일꾼은요, 많이 못 배워도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요, 세상 명예 없어도 돼요. 그런데 지식은 없고 명예는 없고 전문 지식은 없어도 뭐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는 있어야 돼요. 지혜. 어떤 지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이 말이 뭐죠? 삼가라. 이 삼가라란 말은 조심조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는 거거든요. 조심하는 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조심조심, 조심조심. 왜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으니까. 일꾼은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조심조심하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 저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다시 3절의 말씀. 자, 세 번째가 뭐였죠? 자, 6장 3절로 돌려줘 보실래요? 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일을 하는데 열정이 있어요? 좋아요. 일을 하는데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합니다. 아, 좋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이거 귀한 일인데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뭐 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언행이 덕스러워서 위기 때이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은 그 언행이 칭찬받을 만하다. 칭찬받는 사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 딸이 어느 장성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신랑감을 데려왔답니다. 신랑감을 딱 보니까 키가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이야, 저같이 키가 커요. 얼마나 또 키가 큰 거. 또 얼굴을 보니까 저같이 잘생겼어요. 예.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집안을 보니까 참 판검사 집안이고 돈도 많고. 그런데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말이 얼마나 거친지, 말이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행동이 얼마나 이 결혼시켜요 말아요. 내 딸하고 시켜요 말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내 일꾼 세우겠다 하셔가지고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우는데 전문 지식이 아주 훌륭해. 이야, 어떻게 저런 지식이 있고 저런 경험이 있을까? 교회 이 사람 시켜놓으면 헌금도 많이 할 것 같아. 사업도 잘했어요. 그런데 돈 많고 전문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성령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 함부로 말해요.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칭찬을 못 받아. 이런 분이 교회 일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일꾼의 기준은요, 없어도 될 거, 굳이 없어도 될 거, 그런 것 가진 사람들 말고요,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걸 가진 사람을 우리는 앞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고, 현재 일꾼이 되신 분들은 정말로 없어도 안 될 거, 그거 내게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초대교회 일꾼의 자격이 어떠했는지, 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초대교회 일꾼의 자격. 자, 해가지고, 자,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될 거. 첫 번째, 열정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인맥이 넓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거 있어도. 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경력 있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거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돼. 저거 없어도 돼. 그러면 교회에서 절대로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지혜 충만이요. 세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일꾼의 덕목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오늘 또 기도하시게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는데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 아니라 내 열정을 부리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우리 일꾼으로 세움 받으신 분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다리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성령님에 민감한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지식은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에 충만한 사람인가? 주여,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강구했는데, 우리 성령님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무슨 기도 할까요? 골방 기도 하라고 했는데, 신청하라고 했는데, 쓰라고 했는데 실망스러워요. 네. 자, 오늘 제가 또 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작정하세요. 작정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 이거 작정하라고요. 작정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생각할 건, 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동역자들에게 나는 칭찬받을 만한 언행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거 우리 잘 살피시게 해요. 잘 살펴서 정말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 7을 세워놓고요, 자,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을 했는지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자, 뭐하고 뭐 했대요? 기도하고 안수했대요. 아니, 기도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뭐 안수까지 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군가 임직할 때 우리 뭐 해요? 안수하네요. 안수해요. 아니, 그냥 기도하고 그냥 다짐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왜 안수를 하는 거지? 안수가 뭐죠, 여러분? 안수. 안수라는 행위가 뭐예요? 안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 안수는 위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위임해요. 누가 누구에게 안수했죠? 사도가 7 집사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러면 사도가 갖고 있는 이 직무를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집사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들 몇 분이죠? 권사님들 몇 분이죠? 세움 받을 때 안수 받았나요? 누가 완수해 주던가요? 목사님들이. 뭐 하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섬기는 일 하라고요. 에이, 그거 목사님이 하시지 저한테 하라고 하냐고. 아니요. 위임한 거라니까요. 위임. 여러분들은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입니다. 위임한 거라니까요. 두 번째, 안수의 의미는 앞에 사도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위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위임을 해준 그 사도들의 방향과 생각과 그 질서 안에서 동역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요, 늘 상의해요. 늘 회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내가 위임받았다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사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죠. 교회의 질서가 사라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라는 뜻은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이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협력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또 한 번의 부흥의 전기를 맞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교인만 는 게 아니라 뭐가 늘었어요? 제자가 늘었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누구의 무리요? 제사장들은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요?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이 사람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권위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커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니까, 성령님께 복종하게 되니까 보세요, 주변에 핍박하는 무리들까지 복종시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 왜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늘 조심조심하고 내 언행이 덕스럽게 행하고 그런 일꾼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에게 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늘 소원을 해야 됩니다. 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조심조심 늘 협력하고 존중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고 진정한 아름다운 영적인 권위를 갖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